미국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던 김영민 교수님이 참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가 북한 여성 한 명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같은 동족이니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북한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 북한 여성이 대답하기를 인격이 훌륭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과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인격이 가장 중요한가요? 인격이 훌륭하면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나요? 여전히 그 여성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인격이 훌륭하면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이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자가 대머리여도 상관이 없나요? 갑자기 이 북한 여성이 주춤거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 침묵이 흘러갑니다. 벌목 중인 야산과 같이 내 두피를 기껏 한번 쳐다보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머리여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소리 높여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지만 정말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교수님 마음속에는 그 여성이 짧은 침묵 속에서 던졌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이 제게 강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인격 하나만 훌륭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도 충분한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어떤 인생의 시간표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의 능력을 오늘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도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문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1절에 유대 남쪽 나라를 다스리던 3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요시야의 아들인데 다는 아니지만 앞에 2명은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런데 누가 임명했느냐? 백성들이 임명하고 자기 스스로 왕위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죠.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으로, 유다 땅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누가?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3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미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상태이고 마지막 3번째 오늘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3명의 임금, 왕이 바로 이 3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는 역대하 24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씨, 여호야긴씨, 마지막 왕은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이 3명이 유다가 멸망할 때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백성됨, 자기됨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리고 이방 왕에 의해서 임명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된 세 명의 왕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하나님 백성됨, 자기됨을 빼앗겨버리고 주도권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대, 2대, 3대 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는 모습이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뼈아프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현재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고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계속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 그의 백성,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생각으로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무의식 중에도 거절하고 살 때 어느새 우리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깨닫는 영혼은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반응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곤고함 속에 있으면서 그의 신하 여후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무엇을?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보통 곤고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곤고하다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보면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럽습니다. 지금 그런 곤고함 속에 이 시드기야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왕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왕에 대한 능력도 책임도 고난도 없이 이렇게 휘둘리면서 지금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나와 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곤고하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나도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자기 처지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곤고한 거예요. 고생스럽고 어렵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한 행동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곤고하면 어떻게 행동하죠? 가장 쉬운 것은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필 이러한가?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고생스러운 처지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한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더 살아도 별이 보이지 않아. 나는 나의 인생을 여기서 하직하겠다 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시드기야 왕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말씀은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무엇을 할 때인가, 그 곤고함 속에서 깨달아야 하고, 깨닫는 영혼은 드디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내가 이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의 영혼이 깨닫고 손을 내미는 첫 장면입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지만 방향을 전환하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복됩니까? 한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민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곤고함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영적인 성장 단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곤고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어렵게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야만 나는 살 수 있고 인생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실감할 때 그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이다 라고 인식할 때, 그것을 실감할 때 깨닫는 거예요. 빈부격차에 지식 여하에 외모 여하에 관계없이 깨닫는 것은 바로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손을 내밀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답답하다. 곤고한 거죠. 이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나가야 할 때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곤고할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이 곤고함의 때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이 3절 말씀의 시드기야 왕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1889년 인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인도 사람이 섬기는 힌두교를 철저히 신봉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초등학교를 기독교 계통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아마도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훨씬 더 공부에 관한 아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입학해서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을 막 듣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썬다싱은 힌두교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
힌두교가 진리가 아님을 깨달으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찢어버린 성경에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때때로 감동받는 구절들도 있지만 이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갈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너무나 곤고해서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참신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어버리고 말겠다. 앞으로 3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참신을 찾아보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입니다. 신이여, 만일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소서. 신이여, 만일 내일 급행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열차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이렇게 밤새워 갈급한 마음으로 신을 찾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밝아오면서 새벽이 되었는데 방문 쪽에서 불이 환하게 비치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관이 씌어져 있었고 양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힌두교도 썬다싱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썬다싱,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날 이후로 이 썬다싱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맨발로 자기의 땅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받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곤고할 때 깨닫는 영혼은 그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반응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의 예레미야가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때의 예레미야가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 2차 침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간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 땅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현재가 고통스럽고 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를 살아가는데 예레미야는 아직 갇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4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나 오늘의 시대에나 어려움과 답답함과 고통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 양적인 면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의 예레미야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분명히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의 예레미야가 우리는 되어가는 중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출입한다, 이 단어가 아주 생생합니다. 여기 출입한다는 말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과 유다가 상대는 되지 않지만 전쟁 중에 있는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데 그 가운데를 활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하는 한 사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출입한다는 단어는 전쟁에 나가는 단어이면서 전쟁에 출정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대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출입하면서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예레미야라면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성도가 자신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외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는 박해를 받았어요. 같은 동료, 이웃,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토굴 속에 던져집니다. 깊은 토굴 속에 물 한 방울 없는 그 깊은 땅 속에 던져져서 그대로 두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토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왕의 시위대 뜰 그 감옥에 갇히게도 됩니다. 대적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위협을 받습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마라. 위협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바로 오해 속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는 반역자고 매국노다. 이렇게 백성들에 의해서 오해, 인격적인 침해, 모독을 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박해받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모독 속에서 오해를 받으면서 쓰라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출입하면서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에 임하는 심정으로, 아니 전쟁터에서, 그리고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다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생명을 외치며 생명을 보여주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은 그런 거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존해 가시기 위해서 생명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면 100% 실패고 패배하지.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모든 어렵고 고생스러운 그러한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예레미야로 만들어 가시고 예레미야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 너무 곤고한 시대인데 인간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예레미야가 교통하는 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모든 곤고함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곤고함보다 높이 서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곤고함 속에 있지만 동시에 예레미야입니다. 곤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오늘의 예레미야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곤고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 가지이죠.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오늘의 시대에 예레미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고 만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곤고함 속에서 생명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